제가 오늘 제목은 좀 바꿔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매월 15일 날에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 가끔 이제 민방위 훈련이 매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있을 때 사이렌 울리거나 혹은 또 이렇게 6월 6일 날 같은 때 현충일 때 이렇게 또 사이렌 울려서 묵념하게 하죠. 근데 보통 매월 15일 날 사이렌이 울릴 때는 이제 민방위 훈련입니다. 전쟁을 가상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훈련하는 그런 날이죠. 참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항상 전쟁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지진이나 또 이런 것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도 이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한때는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딱 나면 사람들은 차를 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장소로 다 대피합니다. 이건 아마 실제 상황을 이렇게 대비하여 하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렌 소리겠죠. 그죠?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사이렌 소리로 들리지 않고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새벽인가요? 이렇게 속보가 핸드폰으로 와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속보가 이제 온 국민에게 알려지듯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이렌을 통해서 이제 그 현 상황을 이제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이렌 소리를 잘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이렌과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이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이 사이렌에 이제 대비되는 게 바로 이 나팔 소리. 나팔을 크게 울려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이제 지금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상황들을 축제할 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라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위험 신호입니까? 이방이 지금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위험 신호인데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하는 소리.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향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침입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방 민족은 누구냐? 이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왜 아수르로 특정하냐면 아수르는 종종 이제 독수리로 상징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독수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빨리 나팔을 불어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호세아서 8장 1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호세아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28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제 축복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이
그림산과 에발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양쪽에 서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되어져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49절과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시대에 이제 다시금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이방 민족이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직은 예비적 상황이지만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사이렌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이미 사이렌 소리를 가볍게 여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멸망의 나팔을 부르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 몇 가지 이제 이유를 2절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삶의 규칙으로 정해주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존재하고 언약 백성의 삶은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과 율법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어겼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러한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제사장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언약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율법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 백성과 율법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된 이유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차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호세 6장 3절이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이제 멸망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르짖다라고 호소한다, 이 부르짖다 이란 뜻인데 여기서 장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부르짖다, 이 또 호소한다, 이 단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문법으로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 앞에다가 확실하게 장차 이런 이제 단어를 집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학자들은 미완료 동사가 꼭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계속 반복될 내용들을 말하는 거다.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 호세아서가 전체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실의 반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오히려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더 본문을 잘 이해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단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건 지금 딱 부르짖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서 8장 2절과 3절,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압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은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을 버렸다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산다는 뜻입니까? 악을 따르며 산다는 의미죠. 선을 버렸으면 중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선을 버렸다는 건 악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안다 그랬는데 실상은 뭐예요? 악을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말했던 그 안다는 의미와 이 8장 2절에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악인들에게 내버려 두셨어요.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념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 8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살지 않은 거죠. 성경은 이를 향하여 가증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네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는 가증한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즉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는데 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 식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 악인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고착시킨 신앙이다. 그냥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떠나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왕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19명의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 평가가 뭐죠?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막 세웠는데 하나님은 난 저들을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결국 이것이 이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요,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더 강력한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두 자신을 위하여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은이나 금이. 그 고귀한 것을 가지고 우상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는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긴 거죠. 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지 뭐. 십계명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에 따라서 그냥 나라를 지키고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버젓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연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결국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데 그의 5절과 6절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른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겠어요? 사마리아의 우상숭배, 사마리아가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가 버려졌다. 수도가 망하면 뭐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걸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내 진노가 불타오른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그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럼 뭐야? 사마리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이 아수르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참혹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거하며 슬피 우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7절을 읽으면 의미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을 심을 수가 있어요? 바람을 어디다 심어요? 바람을 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광풍을 걷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 사라진다. 바람을 심지도 못하게 사라진 거. 혹 심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허망한 일이죠. 어떤 노력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씨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 맺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슬프일며 이를 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가 이러한 자리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사이렌 소리예요. 사이렌 소리. 그러나 사실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이렌 소리는 예비잖아. 아직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게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게 되죠. 그들 흩어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흩어졌을 때 어디 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 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란 말. 아수르가 그들의 모든 포로를 다 잡아갔다. 그런 기능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만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노마에 의하여 가지고 다시 또 디도 장군 때 약 한 2,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노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원래 본토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을까? 그죠? 우리 역사 속에 참 궁금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있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이제 갔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은 원래 있었던 그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그 초기의 기독교와 다른 그 모습으로 존재하거든요. 정말 독특해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교리가 초대교회에 막 나타났을 때에 그때 바로 이 니사의 그레고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지아 사람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터키, 갑바도기아 이 세 신학자인데 그들 다 연결된 게 아르메니아 이쪽에 있는 조지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또 초대교회의 어떤 그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데, 물론 이제 조지아는 삼위일체 전통 삼위일체 받지 않지만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해서 그쪽 지역으로 많이 이게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제 남쪽 유다 관점에서만 보지만 북이스라엘 관점을 못 보니까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쨌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오늘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우리는 산산조각이 난 이 역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분명히 반복되는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명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세움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교회 다닌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충성할 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기준은 복음에 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규범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의 의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마침내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망하는 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LS 수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하기숙 전사님이 이 고백에 정말 가슴이 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배우다가 주님 품 안에서 안기고 싶다. 이게 말하는데 이 말은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한결같이 했던 고백을 21세기 버전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전에 배웠던 거, 이전에 알았던 거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배우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배웠다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싸움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저는 우상은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신자의 삶에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우상숭배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영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잠시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마침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의 허망함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찾을 수 있으면 같이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과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쓴 욕망인가 비전인가 라고 하는 책은 이 문제를 아주 좀 솔직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싸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추구하다가 그것이 욕망이 된다면 그건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다 영적으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패배한 사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자리에 깊이 함몰되어 있으면 헤어나지 못해요. 결국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은 이 우상과의 싸움이다. 우상숭배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영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사실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우상숭배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교훈이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잘 살펴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 믿음, 동역자, 거룩한 교회, 건강, 직장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의 현장이죠. 여러분 특히 교회, 친구 다 마찬가지. 이게 은혜의 현장이. 근데 이거를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이게 불평과 불만의 현장이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합력과의 손을 이루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줍니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 너무 씁쓸한 일이죠. 하나님 다 주셨으는데 그걸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거주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령 의존 신앙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슨 자동 버튼처럼 띵 누르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저는 가끔씩 코비드19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예비적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코비드19라는 과정, 그냥 질병이잖아요. 전염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게을러합니다. 아니,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예배당을 이제 그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생기니까 마치 그 도구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인 거죠. 예배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가볍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오직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례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 성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은혜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의 통로가 없이는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예배로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빈약해지면 성령의 역사도 빈약해집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은혜가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지키는 거, 그거는 그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이 주중 예배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흥하는 자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멸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의적 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설 때 주어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부흥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면서 은혜의 통로를 긴밀하게 사용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말씀 선포 없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하세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부흥의 시기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다 말씀이 선포돼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기뻐해야 되고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을, 은혜의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너희의 삶 속에 항상 있을 때 은혜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때 오늘 이 말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멸망의 나팔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멸망의 나팔 소리가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나팔 소리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지식주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의존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의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세상 신과의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자의적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에 서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고, 살아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흥하는 자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 주님,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오신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